할렐루야.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은즉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나온 심령들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모든 교회 교단 총회 모든 성도들 지키시고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이니까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오늘은 장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나? 잘 예우하라는 거예요. 잘 예우하고 그렇지만 장로들도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징계하라. 징계할 때 어떻게 하라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주종들은 장로들은 이제 특별히 디모데에게 설명하는 건데 건강에 주의하라. 우리 요즘 건강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그죠? 부족함이 없어요. 건강 어떻게 건강 지게 되는지 또 설명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하라 그 얘기했을까? 그들은 지도자거든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사단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잘 대우해야 된다. 우리 일단 해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장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로도 되고 목사잖아요. 목사 쓰러지면 교회 쓰러집니다. 장로 쓰러지면 성도 흩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분들이고 따라서 잘 대우해 줘야 되고 권쟁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목사나 장로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윗사람들이 삐걱거려. 왜 그러는 거예요? 공격이 많은 거예요. 사탄 공격이. 사탄의 공격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 쓰러지면 나라 당연히 바뀌죠. 우리 금방 알잖아요, 지금. 얼마나 그 가치관이나 방향이 중요한지 한 명이 바뀌면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장로들은 아주 잘 대우해 줘야 된다라고 설명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윗사람을 잘 예우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고 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우린 사역자들이잖아, 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저희들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장로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나? 잘 예우하라 그랬어요. 17절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그 당시 장로는 감독으로 주로 봐요. 감독. 그런데 장로라고도 단어가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순서를 따지면 사도 밑이야. 그렇게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장로다 그렇게 불렀어요. 나 장로 누구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꼭 우리는 사도 누군지 알잖아. 사도인 경우도 있고 사도가 아닌 다른 장로들로 보시면 돼.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가 나왔어요. 보니까 다스리는 장로는 치리 장로, 지금의 장로, 가르치는 장로는 지금의 목사.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 치리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장로들을 어떻게 대우하래? 존경하래. 배나 존경할 자. 아주 존경해야 될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 존경해요? 교회에서? 권사 존경합니다? 별로 안 해요 우리. 별로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땐 위계질서가 별로 없는 데가 교회예요. 근데 정말 잘하셔야 돼. 그냥 존경할 자가 아니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아주 존경해야 되는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가르치는 장로, 목사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굳이 따지면 누가 더 존경받아야 돼?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야. 그러죠? 더욱 그렇게 해야 된대. 목사에게는 더 존경해야 된대. 여러분 저 존경합니까? 그럼 내가 머리가 이렇게 빠지지 않았지. 머리가 이렇게 휘어지지 않고 속을 썩여요. 존경하는지 몰라. 근데 속을 엄청 썩혀요. 또 제가 이렇게 저는 한 끼 금식이 여러분 하루 금식이에요. 3일 금식 오늘 끝났잖아요. 배 너무 고프니까 짜증나고 혈기나고 막 또 당이 떨어지니까 뭐 하늘이 노랗다 그러면 너무 심하고 힘들어요. 또 졸업식 준비하면서 살도 빠졌어요. 저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살찌는 거거든. 정말 잘 안 돼. 1kg, 2kg 빠지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그거 회복하는데 보통 1년 걸리거든. 1kg 찌는데 1년. 근데 지금 회복이 잘 안 돼. 너무 힘든 거야. 장로들을 존경해.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 목사님들은 더욱 그래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 13절에도 보면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장로들이에요.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 가장 귀히 여기래요. 장로님, 목사님을 가장 귀히 여기래. 그냥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그냥 월급 받으러 다니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렇게 마음먹어야지 그냥 받는 만큼 일하고 이렇게 하면 비참한 거예요. 목사님들을 장로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왜 그래야 되나? 영적인 권위 때문에 그래요. 그냥 윗사람이 아니야. 그 권위가 존중되지 않으면 질서가 세워지잖아요. 질서가 세워지지 않아. 앞에 이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 그래?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거든. 나이 적다고 성도들이 무시할 수 있으니까 장로들이 내가 교학교 때 내가 교사였는데 많이 컸네. 이러면 권위가 없잖아. 나이가 적더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이거 확실하게 하라. 영적 권위예요. 그러면 존경한다는 건 뭐야? 영적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그냥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 반대는 뭐 같아? 우습게 하면 안 돼. 친구가 아니에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요. 제가 보면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자꾸 목사를 이기려고 그래. 내 뜻의 목사님을
순종하게 만들어. 굴복하게 만들어. 그건요, 이기는 것 같죠? 본인이 나중에 어마하게 후회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 목사님의 뜻을 꺾어서 내가 이기려고 한다. 스스로 무덤 파는 겁니다.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존경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자꾸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장로들을 어떻게 대화해줘야 되나? 1번은 존경이에요.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장로에게 에? 삭슬 주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물질적으로 공급하라는 거야. 그죠? 물질적으로 도우라. 성경에 일렀으되 여기서 말은 성경 구약이에요.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평상시에는 소가 어디 길 가든가 그 할 때 망 씌워요, 안 씌워요? 평상시에는 씌워놔요. 일할 때는 씌우지 말래. 일할 때는 빼놓으래. 왜? 좀 뜯어먹고 먹으면 사라고. 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소도 일 시킬 때는 망을 씌우지 말라. 먹으면 사라고 하는데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느니라. 일하는 사람이 삭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당연히 받아야지. 그런데 삭슬 못 받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장로들이 무슨 생각해야 돼? 뭐 해결해야 돼? 생계 문제 해결해야지. 생계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에서 그냥 이빨 쑤시면서 라면 먹고 냉수 마시고 와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이지? 그게 안 되거든. 목사들이 생계 문제 걱정되면 어디로 나가야 돼?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먹고 사는 게 급하지. 그러면 설교 준비 제대로 하겠어요? 목회 제대로 하겠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반드시 도우라. 삭슨 받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사렙이지. 큰 교회 사람들은 몰라요. 한 80%가 우리 사렙은 못 받습니다. 미사렙이니까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 도와야 돼. 제가 볼 때는. 우리 빚 빨리 갚아서 빚 그것만 안 나가도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목사들 애들 학원? 무슨 학원을 보내? 학원 못 보냅니다. 미자립인데. 학원 보냈어요? 학원 못 보내요. 유학 꿈도 못 꿔요. 못한다고 목사들 자녀들. 그런데 목사 자녀들 잘 돼요. 하나님 은혜거든. 그런데 힘들죠. 학원도 못 보내니까 목사들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사렙이 삭슨 받도록 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사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목사는 좋은 게 있어 없어? 없거든. 없어요. 일단 영적인 건 있어도 육적인 게 없거든. 육적인 건 누가 보충해 줘야 돼? 성도들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게 원리야, 원리. 그게 원리예요. 이게 안 되니까 목사들이 투잡한다고. 목사지만 총알택시인 날에만 하고.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별로 안 하겠지. 투잡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손해요? 성도들이 손해요. 일단 풍성한 꼴을 못 만들거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때우는 거야. 느헤미야 보면 느헤미야가 갔다 오니까 성벽 짓고 그다음에 에스라 와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 성전에 레위 사람이 없어. 제사장들이 없어. 그래서 물어봤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돈을 안 주니까 돈 벌러 나간 거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거 나온 거예요. 그럼 성도들한테 왜 그래 됐냐? 제사장이 제대로 안 한대. 그래서 헌금 안 한대. 이게 반복되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영성이 떨어지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교회 떠나고
누가 먼저일 거 없어. 그러면 누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가 자리를 먼저 지켜야 돼? 성도들이 헌금을 먼저 해야 돼? 목사가 자리를 지켜야 돼. 아셨죠? 목사가 자리를 지켜서 성도들의 신앙을 키워놓으면 헌금합니다. 성도들이 헌금할 때 하면 내가 설교 잘하겠다. 그게 아니고 헌금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목사가 키워놔야 돼. 그래서 최하 헌금하도록. 우리 교회 성도 목표가 4개 있잖아. 1번이 뭐예요? 주일 성수. 나는 주일을 지킨다. 두 번째, 11전 해야 돼. 11전 안 하면서 뭘 간이 분 거지, 그거는. 그리고 우리는 성경 읽기 하고 전도하고. 목사들을 어떻게 대우하나? 물질로 잘 섬겨라. 이렇게 했어요. 목사는 돈 못 벌잖아요. 제가 뭐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지. 또 돈 벌려면 이 목회 하겠어요? 안 하지? 그냥 월급쟁이 하지, 저는. 돈 벌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런데 목사만큼 공부 많이 하고 목사만큼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정말 수고한다고. 목사들은요. 또 어디 가다가 뭐 좋은 거 있으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여기 성도들 데리고 와야지. 이게 내가 바보야, 바보. 좋은 데 있으면 야, 여기 교회 하면 좋겠다. 옛날엔 늘 여기 교회 하면 딱 좋겠다. 그런 것만 보여, 그런 것만. 그렇게 해도 뭐 돌아오는 것도 없지만 그냥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물질로 잘 섬기셔야 돼.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주님이 이 말씀 인용하셨어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당연히 받아야지. 목사가 생계 걱정하면 안 돼요. 그럼 거기 신경 쓰이거든. 그러면 육적인 데 마음 뺏기면 영적인 게 떨어지니까. 성경에 보면 목회자들 잘 섬긴 경우가 몇 번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은사일 정도로 중요하다고 봐. 은사라고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만 목사님이 양말이 빵꾸가 났네. 구두가 헤어졌네. 무릎이 나왔네. 요즘 무릎 나오냐? 없지요.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사르밧 가부 잘 알죠? 주님이 까마귀가 먹을 거 해주다가 이제 다 끊어졌어.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어떤 과부가 너 먹여 살릴 거야. 엘리야가 갑니다. 어떤 과부인지 몰라. 근데 한 과부가 왔어. 그래서 물 좀 떠달라. 그랬더니 간에 엘리야가 확신을 한 거야. 저 과부구나. 그래서 불러요. 이만저만한데 떡 한 조각을 갖고 오라. 그랬더니 먹을 게 없다. 조금 있는데 가루에 한 움큼 조금 있는데 이거 우리 지금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을 거야. 왜냐면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완전 황폐한 거죠. 먹을 게 없는 거야. 한국도 3년 동안 비 안 온다. 그러면 거의 경제 스톱이죠. 우리 뭐 비만 좀 오고 감으로도 뭐 우린 치산 치도가 잘 안 된 편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힘든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뭐 농사 하나도 못 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 말대로 하려니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알았어 이해하겠는데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하나 만들어 와. 아주 그냥 비양심적인 목사예요. 이 엘리야 보면 성도가 굶어 죽겠다는데 아이 나 잘 모르겠고 내 거 먼저 만들어 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내를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내일 먹어버리면 어떻게 먹어? 그거 신경 안 쓴대. 근데 그 엘리야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네. 이게 믿어지냐고. 근데 과부가 그걸 믿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 날 먹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사르밧 과부예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와 기름이 왜 떨어지지 않았을까? 사르밧 과부가 무슨 일을 했는데 엘리야 떡 하나 갖다 줬다고. 엘리야 떡 안 갖다 주면 엘리야 굶어 죽거든. 제가 늘 얘기하죠. 과부 A, 과부 B. 여러분 과부 A 할래? B 할래? 여러분 과부 A인데 난 그냥 내가 먹을 거야. 우리 아들하고 먹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과부? 먹고 죽었지. 먹고 죽었지 그냥. 그러면 과부 2가 나타나. 그래서 엘리야가 또 얘기하겠지. 과부 2한테. 떡 하나 갖고 오라. 근데 과부 2가 했어. 그러면 과부 A가 받을 축복을 누가 받는 거야? 과부 2가 받는 거야. 주님은 엘리야를 굶어 죽이지 않아요. 과부 A는 죽을 수 있어. 굶어 죽을 수 있어. 떡 하나 먹고. 주님은 누가 중요해? 엘리야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떡을 준 사르밧 과부를 주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수냄 여인 나오죠.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아예 딱 단정을 딱 줬어요. 귀한 여인이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거기를 지나다니요. 이 여인이 본 거야. 수냄 여인이. 그래서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오셔서 김치찌개 한번 먹고 가시라고. 빈대떡 한번 먹고 가시라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식사 한번 하고 가세요. 그런데 조금 발전돼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 식사하고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나? 성경은 없어. 다음에 또 지나가실 때 또 오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야. 정말 와도 되겠어요? 아, 꼭 오세요. 저 안 오면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곧 지나갈 때마다 들어가서 식사를 해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나니. 이것 때문에 중요해. 수냄 여인이 보니까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뭐 별로 먹을 게 있겠어? 식사 대접해야 되겠다. 늘 식사 대접하는 거지. 또 발전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처음에는 식사 한 번 대접했어. 너무 좋았겠지. 매번 식사를 하러 오시는 거야. 너무 좋았을 거야. 아, 올 때 됐는데 왜 안 오시나? 이렇게 기다렸겠지. 아예 있는 방 준 게 아니라 방을 꾸몄습니다. 새로. 이게 훨씬 어렵죠. 우리 방 많이 남는데 여기는 아이도 없잖아. 부자거든. 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그 방 준 게 아니라 따로 만들어서 에어컨, 뭐 냉장고, 뭐 세팅 다 해놓고 침대, 책상 다 해놓고 여기에 머물다 가서 이렇게 한 거야. 옛날 성경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엘리사가 생각이 주밀하다 그랬어. 새로운 개역개정에는 세심한 배려 이렇게 썼어. 뭐가 필요할까? 내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저분에게 뭐가 필요할까? 잘 봐서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이 세심한 배려는 기준이 누구예요? 본인이 아니라 엘리사예요.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을 대접하는 겁니다. 내가 쓰다 남은 거, 내가 좋은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거야. 애가 없는데 애가 생겼죠. 아이가 죽었어요. 엘리사가 살리죠. 열왕기하 8장에 보면 게하시가 왕하고 얘기를 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 하냐면 엘리사가 죽은 아이 살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들어와. 수렘 여인이. 저 여인이 그 아이의 어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여인이 땅을 다 빼앗겨서 이러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얘기했더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정말 당신 아들이 죽었다 살았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몇 년 동안 못 받은 것 다 받은 거야.
기적이지, 기적. 딱 그때 하필 기하씨가 왕하고 얘기하고 본인이 장본인이잖아. 주님이 수냄 여인을 왜 축복했어요? 못 나는 아이를 낳게 하고 몇 년 동안 못 받은 수출 다 한 번에 받게 해주고 왜 했어요? 하나도 이유가 없어. 성경에 보면 엘리사에게 세심한 배려한 것 그밖에 없어. 우리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그거 하지 않았어요. 안 했다고. 이 여인에게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응답은 아들 낳는 거야. 그런데 포기했겠지. 남편 돈 많고 늙었고 애 못 낳아.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본인의 최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이룰 수 있었나? 주의종을 선대함으로. 주의종 선대하면 평생 여러분이 해결 못했던 일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사르밧과 아브나 수냄 여인. 하나님의 사람을 세심한 배려로 순종으로 잘 섬긴 것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나와요.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때도 보면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이렇게 얘기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바울에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냥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가면 돼. 루디아가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서 머무세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섬기다가 사도 바울 섬기려고 한 거야. 교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사도 바울 섬기려고 우리 집에 오셔서 숙식을 여기서 해결하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 하세요. 했는데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희 예전에 처음 말씀 있게 하면서 교회 만들어진 것처럼 교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제 나이가 30이었는데 사모가 20대 후반이고 그때 무슨 교회를 만들어 그런 마음이 없었지. 제가 32, 셋이었어요. 사모 20대고. 집에 30명씩 모이는데 교회가 된 거야. 교회 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야. 그냥 말씀 있게 하면서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교회가 만들어진 거든. 목적이 교회가 아니었어요. 무슨 목적 갖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사도 바울 숙식 제공하고 잘 섬기려고 했는데 교회가 만들어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물질로 잘 대접해서. 그런데 수냄 여인은 있는 중에 대접한 거예요. 사르밧과 아브는 어떤 중에 없는 중에 대접한 거예요. 꼭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많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종을 하나님의 사람을 끔찍히 아낀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주의종을 섬겼나? 사울왕 죽일 수 있죠.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괴롭히는 거 보면 몇 번 죽여도 시원치 않아. 그런데 살려줘요. 살려줘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와요. 이건 좀 특이한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장, 2장에서 엘리사가 갑절양감을 받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지. 아이들이 나서 놀리죠. 대머리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숯불에서 암검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마 엘리사가 이거 후회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좀 욱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암검이 나왔어. 엘리사한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야. 그죠? 저주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거든. 근데 엘리사가 대머리였을까? 대머리가 아니었을까? 대머리야. 대머리니까 애들은 거짓말 안 하거든. 그러니까 대머리니까 대머리라고 그런 거야. 맞아. 대머리가 아닌데 대머리라고 그랬으면 몰라도 대머리니까 그냥 대머리라고 한 거야. 애들은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건을 보면 아이들은 솔직히 얘기했지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한 거지.
아이들 잘못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엘리사도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저놈들이 이렇게 했지만 주의 종에 대한 생각 때문에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화를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장로들에 대한 이유 그리고 권징이 나와요. 장로도 권징해야 될까 하면 안 될까? 권징해야 돼. 잘못하면 하셔야 돼.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원래 신명기 19장에 보면 15절에 사람들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만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한 명이 고소 고발하면 안 돼. 꼭 두세 명이 있어야 돼. 그게 법이야. 그렇게 하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장로들은 꼭 두세 증인이 없으면 안 된대. 성경 그대로 하래. 그러면 장로가 아닌 경우는 두세 증인이 아니어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고 봐야 돼. 그렇죠? 한 명만 해도 고소고발로 받아준 거야. 장로는 안 된대. 법 그대로 해야 된대. 법대로 해야 된대. 반드시. 특별히 주의해야 된대. 장로 권정에는 주의해야 된대. 왜냐하면 높은 사람이잖아요. 높은 사람이니까 까다롭게 해야 되고 장로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이 결정이 좋든 나쁘든 나오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흠이 되거든.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또 하나 장로 목사 쓰러뜨리면 쉽거든. 사탄이 중상모략을 많이 해요. 그래서 더 주의하라는 거예요. 까딱하면 무고죄로 죄가 없는데 징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되고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죄가 있으면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장로도 잘못되면 징계해야 된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엄히 책망해서 장로도 징계를 해.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돼? 말할 것도 없잖아. 우리 장로 징계 못하죠 우리. 교회 나가니까 징계 안 하지. 뭐 요즘은 뭐 장로 파워 있는 사람은 장로교는 장로가 파워가 있습니다. 목사 뭐 갈아치우고 바꾸고 하잖아요. 그거는 장로 정치이긴 하지만 옳지 않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치리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는 다르거든.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가 더 그래라 했기 때문에 치리 장로보다는 굳이 따지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리는 장로가 치리 장로가 가르치는 장로를 바꾼다. 그건 옳지 않고 아무튼 그래도 장로가 잘못하면 징계를 하라. 징계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일벌 100개 하라는 거야. 따끔하게 징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죄지면 안 되겠구나. 야 저 장로도 권징했네.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네. 조심하자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21절에 또 자세가 나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데 너희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편견 없이 하지 말고 공평하게 하래. 장로들을 권징할 때는 19절에서는 주의해야 되는데 법대로 해야 되는데 편견 없이 공정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편견 여긴 편견도 했는데 원은 보면 속단으로 되어 있어. 속단. 그냥 뭐 무슨 소리를 했어? 그랬대? 바로 징계 이렇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우리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원어를 봐도 이 편이나 저 편으로 쏠리는 것 하지 말래. 우리 편, 네 편 뭐 이거 지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장로 권징할 때 권징하는데 절대 편가르면 안 되고 주의할 게 뭐냐? 속단하면 안 되고 편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사람이 하면 유야무야. 남들이 하면 적폐. 요즘 정권 비슷하잖아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공정,
불공정의 대표지. 공정해야 돼. 그러니까 속단하지 말고 편향적으로 하지 말래. 근데 지금 이게 반대로 되면 어떻게 돼? 누가 잘못했다. 내 편이 아니야. 그러면 바로 정리해버리죠. 속전속결로 처리해버려. 나는 맞고 다른 사람 틀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공정해야 되고 이게 장로에 대한 권징인데 그러면 장로를 권징한다.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잘 되든 안 되든 안 좋은 거지. 22절은요. 장로 권징보다 뭐가 더 중요하나 그걸 설명했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어서 안수 뭐예요? 장로 임직이거든. 장로 임명할 때부터 주의하라는 거야. 아무에게나 안수해서 장로 세우지 말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장로 잘못 세워서 그냥 교회 망가지는 경우 많거든요. 어떤 장로 나는 목사 끌어내는 거 사명 갖고 일하는 장로 있습니다. 대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말되면 다 아는 교회지. 그 장로가 하다가 그 아들 장로가 또 해. 자기 그게 사명이래. 그거 하지 말고 잘못 세운 거지. 서로 실수한 거야. 즉 장로 세울 때 주의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결격 사유가 있는 장로를 세우면 다른 사람의 죄 증거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그럼 말을 못 하잖아. 장로가 말을 못 해. 구리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안수할 때 잘 세워야 되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깨끗한 사람 장로 세우라. 정치하는 사람도 안 되고 정치를 안 할 수도 없지만 정치하는 사람 세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 모든 걸 정치 논리로 잣대를 들이대거든. 그럼 안 돼. 정결하게 하라. 경건이야, 경건. 근데 이 경건에 성경에 보면 무엇이 경건이다 딱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의 특징이 뭐냐? 말 주의하는 거. 경건하다 말수가 적어야 돼. 환난 중에 고와 과부를 돕고 구제와 말 않는 거. 그게 경건이에요. 야, 저 사람 경건하다. 믿음 좋다보다 더 차원 높은 거거든요. 일단 말이 적어야 돼. 말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워. 말이 적어야 되고 구제 잘해야 되고. 왜냐 장로 세울 때 잘못 세우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그제 유튜브 보니까 LH 사건 윗물은 맑은데 아랫사람이 흐리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 아랫사람 깨끗하게 하려면 집권을 더 해야 된다. 이해찬이 위는 막대 아래가 문제래. 그래서 집권을 더 해가지고 아랫사람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의식구조가 달라요. 의식구조가 다르다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장로 권증은 해야 되는데 안수 때부터 주의해야 되고 장로 잘 세워야 됩니다. 24절은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 같아요? 어떤 죄는 금방 드러나고 어떤 죄는 나중에 온대. 그러니까 권증할 때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가 딱 드러났어. 그럼 금방 권증해도 되지.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게 액면적으로 보면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는 거 많잖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 심판은 하셔. 25절을 보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선행이 먼저 드러나요? 죄가 먼저 드러나? 죄가 먼저 드러나요. 우리가 나 잘한 것도 많은데 뭐 틀렸다 그래. 그럼 서운하지. 서운하잖아. 잘한 것도 많은데 왜 나 뭐라 그러지? 그럼 내 잘한 건 언제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중에 나타나. 죄가 먼저 나타나고 선행이 나중에 나타나요. 말씀 이렇게 하다 보면 죄가 먼저 드러나고 율법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거든. 근데 지금 처음에는 누가 나한테 회개하래. 열받잖아. 율법적이래. 열받는다고. 나 잘한 것도 많은데 나중에 드러나요. 그래서 처음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때 서운해하지 말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당사자도 인내하고 징계할 때도 딱 해야 될 죄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경솔하게 하지 말고 징계. 우리 지금 교환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막 생기잖아. 예를 들어 잘잘못을 가릴 때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누가 잘못한 거야? 누구 때문에 그래?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누가 A가 B를 나쁘다 그래. 틀렸다 그래.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크게 보고 멀리 보면 아닐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징계할 때는 주의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선행도 드러나거든. 그런데 나쁜 게 먼저 드러나니까 누가 서운한 얘기해도 좀 인내하면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서운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장로에 대한 권징인데 권징의 자세 어떤 태도인데 현대 교회 중에 특징 중 하나는 뭐예요? 권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표식 중에 하나가 권징이에요. 교회 표식은 세 개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 성례가 있어야 돼. 권징이 있어야 돼. 이게 교회 표식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치중하고 성만찬 별로 안 하고 1년에 몇 번밖에 안 하니까 권징 거의 안 해. 정화 작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잘못하면 제재 가하잖아. 직장에서도 문제 생기면 제재 가하죠. 제재 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죄가 만연해져요. 성결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권징은 하되 특별히 장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주의해서 하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울 때부터 주의해서 세우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장로 쭉 나와요. 자격 쭉 나옵니다. 세 번째 23절이야.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뭐 하라는 거야? 건강에 주의하라. 앞에는 권징이고 디모데한테 특별히 디모데 너는 건강에 주의하라. 위장과 자주 나는 병. 위장인데 옛날 성경에 비로 돼 있어요. 비. 우리 비 상하다 그러잖아. 비 상한 게 어디 기관에 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위거든. 위가 약하니까 비가 상하는 거야. 위가 튼튼한 사람은 비 안 상합니다. 없어 못 먹지. 잘 먹거든. 위가 약한 사람은 비가 약해서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위장이야. 위장과 그러니까 디모데는 비가 약했어. 음식 잘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 잘 못 먹었다고. 이게 혀가 짧다 그러나? 짧은 거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지병이 있었어, 지병. 위장병 말고 다른 게 또 있었어. 디모데는. 그것을 위해서는 물만 마시지 말고 디모데는 위장도 나쁘고 비위가 나쁘고 자주 나는 병이 있었는데 어떻게 고치겠다고 한 거야? 물만 먹었어.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으로 고치겠다고 디모데는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서 포도주는 약이거든. 디모데는 아프고 자주 나는 병도 있고
지병이에요. 위도 약했는데 약을 안 먹었어. 믿음으로 고치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는 약이에요. 약을 써서 건강을 지키라. 건강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지. 옛날 어른들 보면 식사할 때 반주 좀씩 들었죠. 반주. 저희 장로님도 반주 좀 하셨어. 그런데 막 상황이 힘드니까 꼭 반주 정말 반장 정도 하셨거든요. 이게 반주 하는데 늘더라고. 제가 보니까 2컵, 3컵 하더니 반병 정도 마시더라고. 주량이 늘은 거야. 술 먹으면 늡니다. 반주로 하셨는데 나중에 좀 늘었어. 그러니까 술이 좀 세진 거야. 근데 그 반주는 무슨 의미예요? 술 먹는다는 게 아니라 건강상 혈액순환 도우려고 마신 거야. 그 술이 약이거든. 그런 의미로 보셔야 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술 먹으라고 권했어? 그게 아니고 약을 쓰는 거야.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그때 여러분 포도주 가서 마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약 겸 쓰는 거거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술도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술 먹고 우는 친구 있지. 술 먹고 별로 없는 친구 있지. 욕하는 친구 있고. 술 먹고 자는 사람 있고. 성경이 없지만 저는 술 먹고 엄한 짓을 안 해요. 제가 지론이 그랬어. 비싼 술 먹고 왜 엄한 짓 하냐? 좋아야지. 그러니까 술 먹으면 저는 엄청 기뻐했어. 그러니까 힘들고 우울할 때 술 먹고, 술 먹으면 기분 좋아했어. 근데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거 좀 쓰라는 거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에 주의하라. 약도 좀 쓰라. 그런데 약이 우선이야? 하나님 은혜가 우선이야? 하나님 은혜가 우선입니다. 디모데는 약을 전혀 안 썼거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물도 먹고 믿음으로 기도도 하되 약도 좀 써라. 잘 먹고. 저 처음에 개척했는데 어떤 우리 노회 선배님이 목회는 먹회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 목회는 먹회래. 잘 먹어야 된대.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싹 튼대. 그래서 그분은 먹는 걸 엄청 강조했어. 우리 옛날 대형교회 있을 때 지금 돌아가셨는데 암 걸려서 이분이 교회 전도를 한대. 어떻게 전도해? 했더니 우리 교회 식사 정말 맛있어요. 우리 맛있었거든. 교회 식사 맛있다고 전도했는데 이분이 아주 술 주정뱅이야. 정말 완전 드렁큰인데 술 많이 드시니까 식사 잘 못해요, 집에서. 교회 오시면, 교회 주일날 올라오니까 토요일 정도는 금주하지. 식사를 잘 하는 거예요. 싸갈 정도로, 남으면 싸갈 정도로 좋아했어. 그러니까 맛있게 해야 인심도 나고, 하나님 은혜도 있고, 먹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저기 아프죠? 아프니까 슬프죠? 아파서 울어봤어요? 아프면 눈물 나요. 저는 대학교 때 자취하는데 혼자 있었어. 그런데 토사광란이 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었어. 근데 누가 와서 도와줬어. 성교사님 제 집에 온 거예요. 자취방에. 근데 와보니까 내가 뒹굴고 있는 거예요. 아프면요 정말 힘들어요. 돈으로 해결이 안 돼. 누가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 건강하셔야 돼. 우리가 지금도 여기저기 아픈데 5년 후 10년 후 그때 어떻게 되겠어? 더 아플 수 있어. 그러면 목회도 잘 못하고 뭐 나이 들 때까지 나 신방 따라다닌다고? 신방도 못 따라다녀요. 건강하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부모가 돼서 나이 늙었는데 아프면 누구 신세져야 돼? 자녀에게 신세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셔야 돼. 우리 자녀부터 하나나 둘밖에 없는데 아프면 어떻게 돼? 그게 짐이에요. 아니 요양병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건강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아프면 안 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아프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도 하지만 약을 좀 먹으라. 약도 드셔야 돼요. 왜냐 이게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잖아. 또 하나 왜 몸이 아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어? 잠언 4장 20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부모 말 잘 들으래.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부모 말씀이에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되면이라.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비결이 부모 말 잘 듣는 거래.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거래.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잘 안 지키면 죄 짓는 거죠. 죄 지으면 병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무슨 병이 있다든가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면 누구 죄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 죄 때문에 질병이 왔다고 믿어.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단 술, 담배 많이 했다. 폐 당연히 나빠지지. 간 나빠지지. 그건 뭐 술, 담배 많이 했는데도 나 튼튼한데 그 사람 술, 담배 안 했으면 더 튼튼하거든. 죄야 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가 건강할지어다. 어떻게 건강할 수 있어서? 혈병 앓던 여인 믿음으로 건강 회복한 거예요.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건강 누가 주장하는 거야? 하나님 하시는데 나를 용서하사. 왜 용서라는 말을 썼어? 죄야 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죄와 관련돼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것이고 또 관리 잘못하면 몸 망가져요. 관리는 뭐야? 식생활과 운동. 운동 안 하면 당연히 몸 아파집니다. 저희 장로님이 몸무게가 항상 67인가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저보다 건강하고 알통이 저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70, 80 됐을 때도 우리 교회 앞에 장군봉 다녀오시고요. 세모님이 끝나고 저 밑에까지 갔다가 오셨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장로님 왜 이렇게 운동하세요? 중국 가려고. 중국 가시려고. 저보다 운동을 많이 했어요. 만보기 차고 늘. 그래서 만보 채워야 되는데 만보 못 채우면 흔들어. 그래서 만보 채워. 그 정도로 건강을 지켰어. 돌아가실 때도 저보다 갑바도 많이 났어요. 운동하셔가지고. 늘 운동하시는 거예요. 술, 담배 안 하죠? 커피 안 마시죠? 다 끊었거든. 몸 유지하려고. 관리 잘 하셔가지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면 장로들에 대한 이유는 매우 중요해. 윗사람이니까. 내가 윗사람 어떻게 잘 섬기나, 하나님 어떻게 섬기나와 관련되어 있어. 근데 윗사람 섬기는 건 뭐야? 존경해. 존경. 맨 앞에 설명했죠? 존경. 배로 존경할 자. 특별히 가르치는 분은 더 존경하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목사님 존경하고 우리 교육자 존경할 수 있도록 장로님 존경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시고 내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대로 행함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은혜를 받아.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 서로 좋은 거야. 서로 좋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물질을 잘 섬기고 그거 해보세요. 주의적 물질을 섬겨서 받는 은혜가 엄청 큽니다. 저는 이게 은사 중에 은사라고 봐. 정말 이거는 그게 되진 않지만 이건 정말 은사다라고 봐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윗사람은 물질을 섬기는 게 명령이에요. 우리 얼마나 윗사람 물질을 섬겨봤어요? 저 옛날에 집사 때 뭐 회사에서 막 생기고 그러면
거의 교회가 다 퍼졌어. 목사님은 많이 생기니까 부교육자들, 전도사, 부목사를 거의 갖다 줬어. 상품권 많이 생기잖아요. 옛날에 거의 다 그 선물하면 그거잖아. 구두 티켓, 뭐 시계 이런 거 아주 그냥 몇 번 제가 드렸어. 4개, 5개씩 해서 교육자 다 하라고. 윗사람에 대한 마음가짐, 특별히 안수 자체부터 신중하게 하라. 디모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장로 막 세우지 마라. 그거 하는 거지. 깨끗한 사람 세워라. 그리고 건강하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더 건강한 회복되시고, 그러니까 아픈 거 회복하셔요. 기도하셔서 하나님 저 주일 정말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잖아, 그죠? 아픈 거 고쳐주세요. 기도하세요. 아프면 눈물 나요.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내가 아프면 아무도 못 도와줘요. 남편을 아무리 사랑해도 남편, 애들이 엄마 끔찍히 아껴도 우리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잘 관리하시고 기도하셔서 온 육체의 건강이 되고 병에서 누가 건강할지어다.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의를 잘 감당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 서신 특별히 장로들에 대해서 윗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존경하고 물질을 잘 섬기고 징계하게 되면 징계해야 되는데 신중하게 또 편향 없이 속단하지 않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로 세울 때부터 잘 세워서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라. 특별히 목회는 건강이 유지돼야 되니까 건강 힘쓰라. 믿음으로도 하되 약도 먹고 약도 바르고, 그래서 주의를 잘 감당하도록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목회 방법을 설명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대로 다 적용하셔서 우리들도 존경할 사람 더 존경하게 하시고 건강 잘 지켜서, 우리가 몸이 약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또 손가락질 당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고쳐야 될 병은 고쳐지고 이길 수 있는 건 이기게 해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되면 너희 감당하게 하여 힘을 주셔서 건강으로 시험 들지 않고 건강으로 도리어 이기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